어제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게 포인트에서 마지막에 두 절 더 설명하면서 요게 성전 들어가서 엎은 것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에 들어가신 1차적인 목적은 성전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 성전은 그 헤롯에 의해서 BC 20년경에 착공되어서 AD 64년경에 완공이 되고 6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거의 80% 이상 완공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거의 한 60년 동안 계속 그 50년 동안 건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그 유대교가 얼마나 이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위선적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신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절 데리시고 베단에서 나가셨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고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로 나가서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오늘 15절에 이제 다시 올라오신 겁니다. 다시 올라오서. 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이 성전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성전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공간적인 제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제약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후에 그분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다 사라지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성전이 있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후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 공간적인 제약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성전이다. 그게 이제 그 성전이라는 것이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전이 존재했는데,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정해진 때에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안에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신년에 해당하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금식합니다. 이게 이제 양력으로는 9월입니다. 9월. 요 날이 이제 대속죄일이다 해서 용키푸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아무도 지성소에 갈 수 없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 어떻게 보면 한 조만한 박스죠. 그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왜?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누가 들어가느냐?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한 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한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된 장소가 성전이
그 성전의 지성소라는 거죠. 그 예수께서 그 성전에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짐승들의 냄새가 코를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의 그 장사하는 소리로 아주 시끄러웠다는 거죠. 그 시장이 성전 바깥마당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시장에서 이제 성전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이제 매매하고 성전세로 바치기 위한 돈을 환전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전 안에서 짐승을 매매한 이유는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다가 짐승에 흠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짐승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맨몸으로 와서 돈을 주고 짐승을 산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시장이 성전 안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성문 밖, 성전 밖, 감람산 근처에 4곳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성문 밖에. 그리고 그 시장을 산헤드린 공에서 관리했습니다. 근데 그 수입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걸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탐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그 이익을 장악하기 위해서 성전 뜰 안에 시장을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뜰 안에서 그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허락. 그래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상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은 것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도전한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재물을 탐하는 자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시장으로 타락해 버린 그런 비통한 현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고 또 성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대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성전을 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수 자신이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내 몸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분노하신. 자, 시장이 형성된 곳은 그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인데 성전 안에서도 제일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 이곳은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유독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 틀을 형성한 겁니다. 그 이방인의 틀에 장사하도록 재물을 팔고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하도록 그 허락해 준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그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오도록 허락하신 그 자리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죠. 방해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곳을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오염시킨 거죠. 오염시킨.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욕심을 충족시키는 곳으로만 그걸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대제사장과 상인들과 환정상들이 말하고 또 2차적으로는 성전을 반로마 투쟁의 기지로 사용했던 유대주의자들, 열심당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는 곳이 아니고 또 어떤 대정부 투쟁을 하는 정치적인 곳도 아니라 만민에게 열려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온몸을 던져서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예, 근대 역사에서도 실제로 성전이 이렇게들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용이 되면 우리 기독교와는 다르지만은 모슬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 무슬림 사원을 그 무슬림 테러주의자들이 자기들 본부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고 뒤로 나오는 이야기도 많지만은 성전 지하에 자기들이 어떤 무기고를 간다든가 그런 일이 많고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그게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 남미 독재 시대에도 그 반란군들이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들이 가톨릭 성당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본부로 사용했던 그런 적이 있어서 그 성당을 막 파괴하고 폭격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예배당에 성전에 일반 백성들이 올라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평온한 곳이 아니야. 아니야. 그 예수님은 그걸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은 성전을 발판으로 삼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당시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그들은 성전을 오염시키고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경건하게 행하지만은 그 고백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일마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했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오래됐습니다. 30년 전에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좀 원하지 않았는데 그 큰 교회에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일어서를 내라. 우리를 당신을 모시고 싶다. 해서 낸 적이 있어요. 또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도 교수로 처빙하고 싶다 해서 그 학위 통과하자마자 막 새벽에도 전화 오고 해서 들어오라 그래서 또 거기 또 일어서를 냈어요. 다 안 됐어요. 최종 후보 한 명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들이 다 좋다 보니까 그런 그 크고 좋은 데는 그 경쟁하고 뭐랄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나이가 어렸죠. 제가 42살 그때 그걸 차지하는 게 싫었던 거야. 예. 그래서 막 최종 한 명이었는데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는 순간에도 결정 못하게 나중에 이야기 들었어요. 막 3시간, 4시간을 막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무산되고 그 엉뚱한 사람들이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전황을 들으니까 아우 못 듣겠더라. 너무 그냥 그야말로 이 사람을 저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 없는 사실까지 다 해가지고 인격적인 모독하고 별수는 다 이야기 다 했어. 또 그 학위를 딱 받았을 때 저와 다른 친구도 같이 받았는데 이 좀 출신 대학이 좀 좋지 않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학위를 받았을까? 우리 친구가 좀 그러니까 그걸 또 그 뒤에서 모함을 해요. 모함을 하고. 아니 그 본인이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학위 받은 거지. 그걸 가지고 당신이 왜 그러냐? 지는 조금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함해. 그러고 나서도 신학교 교수 간 거지 대학 그 학위 받으면 다 신학교 교수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신학교 가서 또 교수가 돼. 교수가. 근데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외치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막상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리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험악한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렇게 한다. 예. 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막 시끄러워지니까 일부 성직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현장에서 나는 그걸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참 겁이 없다 하는데 그 현장에서 헌금 이 바구니를 막 돌리더라고. 헌금 바구니를. 예. 그렇게 들어온 돈이 막 몇 억이랍니다. 몇 억. 그걸 자랑하더라고. 그 양반이 그걸 막 자랑해. 이야, 그 참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예. 그래서 우리 신실한 친구들끼리 할 때, 야,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를 믿는다면은 어떻게 저 겁이 없을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인데, 예수 이름으로 막 말을 하고,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신성 모독적인 말도 막 던지는데, 겁이 없다는, 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그 곳을 예수님이 방문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오늘 우리 사회는 교회 건물이 점점 고급스러워지고 뭐 커지고 있습니다. 막 웅장해지고 뭐 대한민국 건축상도 받고 뭐 서울시 건축상도 받고 이 교회가 그런 건축상을 받을 이유가 뭐이세요? 그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자식 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축복과 똑같아지고 아니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자랑하는 곳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 자랑하는 곳. 그걸 이제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예.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다고 그런 사람 다 나갔지만은 그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예.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화로 막 삿대질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욕을 들은 적도 있어요. 예. 자기를 무시한다고. 난 무시한 적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뭔가를 드러내려고 한다. 아니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이지. 거기서 어떻게 자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낼라. 자기를 드러내. 예. 자, 이런 교회가 뭐 한 곳이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막 되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신실한 사람들끼리 가끔씩 이야기할 때, 야, 우리나라 이렇게 하다가 망할 것 같아. 그러면은 망할 수도 있지. 교회를 봐라. 우리가 있는 교회를 봐라.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되었냐. 신학교 자체도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막 타락하고 세속화돼 있는데 노예라고 하는 것도 총회나 노예도 막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뭐 성적인 문제도 뭐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이런 교회를 보고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예.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야, 뭐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도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밥하다가 전쟁 터졌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또 일제시대에 그 순경이 온다 그러면 막 우두두 떨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우리는 뭐 몇십 년 평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나도 뭐 그 어떻게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저 우리는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중보하며 회개해야지 어떻게 하겠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 아이들 것이다. 그 애들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순수. 그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 드릴 때 이러하라 한 것이 뭡니까? 그 정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정결법. 예.
하나님 앞에 설 때 정결하라는 거죠. 정결하라. 그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순결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순수성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순수성을 회복해야 돼. 예. 정직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야 되고 순수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하시다. 성전을 정결하다. 성전은 예수님 시대는 건물이었지만은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성전이 뭡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성전 정결은 뭡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정결하게 돼요.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적어도 아주 편안해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내 심령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